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소명하신 헌신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에서 칼 리히트가 주의하는 미넨바하 관현악단 140명이 청중을 앞다는 연주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관현악단의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관현악단은 주로 바하의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특이한 좋은 단원들 각자가 각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아마추어라서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관현악단의 입단 자격도 특이합니다. 그것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간 외의 모든 시간을 바하에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뽑히는 악단원은 모두가 스스로 헌신적인 사세를 가짐으로써 신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바하 정신을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없이 재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기교 면에서만 원숭미를 초월하여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격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간 외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음악을 위해서도 모든 걸 바치는데 우리를 위해 천하보다 더 귀중한 목숨을 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바치는 일 곧 성도의 헌신은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내시면 어디든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생각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성경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면 복을 받는 귀중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의 앞을 다투어 아시아를 침략하여 식민지를 삼던 시절에 일어났던 예화입니다. 인도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던 해군 장교들과 어느 선교사가 만찬을 나누기 위해 한 식탁에서 만났습니다. 한참 식사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던 중 젊은 영국 해군의 한 장교가 선교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 하필이면 이 냄새나고 더러운 인도 땅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만찬을 즐기는 온 시설이 선교사에게 자유리 쏠려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 대신에 반문을 했습니다. 젊은 장교님은 어느 나라 해군 장교이십니까? 아, 몰라서 물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대영 제국의 여왕폐하의 해군 장교이죠. 왜요? 만일 여왕폐하께서 인도보다 더 못한 나라를 가서 정복하라 하시면 어찌하실 일입니까? 그야 당연히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곳을 가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저더러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 와서 전도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화 속의 선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군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기록하기를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명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얽매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본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의 뜻은 군인된 자가 생업이나 사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복음의 일꾼들도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대장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행하게도 남북한이 현재 분단되어 몇백만 명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들 국군 장병들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긴장 상태에서 만일의 돌발을 살 때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안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끼리의 전쟁에는 휴전이 있지만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부단한 싸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주위를 맴돌며 호시탐탐 우리 심령에 침투하여 타락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려는 기회를 사단은 엿보고 있습니다. 한눈을 팔거나 세상을 항으로 하면서 사단과의 싸움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이 싸움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계속되는 싸움이여 주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불러내실 때야 끝이 납니다.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용사로 우리에게 뽑아주셨고 각자에게 맡긴 사역을 정해주신 싸움대에서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주시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가서 싸우고자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거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전에 참여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리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식을 하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최고급의 양주라고 해도 과음하면 탈이 납니다. 지나치게 사리의 사역을 챙기다 보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헌신은 절제가 필요수 조항인 것입니다. 육체로 범하지 않도록 정욕과 음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참 자유를 위해서도 절제합니다. 절제할 때 사리 사역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형통한 길이 열려집니다. 본문 1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의 종로서는 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자유함을 부여받은 성도는 복음을 통해 작은 자유를 방종의 도약대로 삼지 말고 삼가하라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통해 자유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성도들은 율법의 의를 내세워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하는 율법주의 유행에 빠져서는 안 되며 또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기회로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자유를 소유한 성도의 절제 생활은 오직 사랑으로만 서로 종로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종로로 하듯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라는 뜻입니다. 본문 14절에서도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계명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강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규범의 구체적 실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중요한 이웃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범위를 원수에게까지 확대하셨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하지 않고 적용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유로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하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5절엔 만일 서로 물고 물리면 피차에 멸망할 거라 조심하라고 밝혀놓고 있던 것입니다. 본절이 물고 물리면 이라는 원어는 헬라어 다크네티 카테스 디에테라고 하는데 야수들이 먹이를 놓고 서로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 간에 서로 격렬하게 다투는 비참한 결과 곧 피차 멸망뿐이라는 경우인 교회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절제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방종하여 이웃에 대한 배려는커녕 자신의 자유만을 주장한다면 피차에 물고 물리는 것처럼 서로 멸망하고 말 것이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에 대한 성도의 헌신은 살이 세월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찾아보면 오직 너희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새 부르네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의 지위와 사명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3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으나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언약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 대신에 하나님 복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더 이상 육체적인 혈통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의 공동찬의 모든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인용한 말씀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의 모델은 멜기세덱, 히브리 7장 1절에 등장한 멜기세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한 왕과 제사장을 겸한 자로서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의 모형입니다. 이러한 특권이 성도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성도와 하나님을 중보할 어떤 재단은 필요치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능가할 어떤 사람도 없음을 뜻한다고 만인 제사장 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인용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나라였지만 그들의 내적인 불결함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시킴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나라인 성도는 교회의 내적인 정결을 유지해야 하며 세상을 향하여 거룩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인용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과 말라기 3장 17절에 또 기록되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소중히 가져간 소유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 전엔 전야 장자 재앙 때 구원하였으며 시작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소의 은혜로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써 고린도서 6장 27, 7장 24절이 밝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히 구별된 성도들을 향해서 본문 10절에서는 너희가 저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번제를 받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박해자들의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한번 택하신 자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마침내 소망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소명의 헌신의 목적은 사리 사욕을 생각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웃을 배려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해 물고 물리는 이전 투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소명에 대한 성도의 헌신은 목적은 보내심이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인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성도의 헌신의 목적은 사리 사욕을 생각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복음만으로 자유를 얻었으면 이웃을 배려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해 물고 물리는 이전 투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소명에 대한 헌신의 목적은 부르신 이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명을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을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여 소명하신 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수고했구나, 충성된 조화 라고 칭찬과 상급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을 올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게 해라 주님 나의 발을 담보하며 내가 주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님 영이 함께함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뜻을 행하면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